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삶의 반석이신 주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저희가 사모하며 또 주의 의로우심과 또 주의 복되심을 저희가 사모합니다. 주님이시여 오셔서 저희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을 비워드리며 또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욥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희가 배우며 그 속에서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주님에 관한 지식들 또 깨달음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들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들은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들은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엘리후의 반쪽짜리 하나님 이해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는 길고 긴 논쟁이 있었고요. 또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까지 이 논쟁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대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긴 대화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포장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또 그로 인한 판단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어두워할 수 있는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 또한 욥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라는 인물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들과 이 엘리바스와 같은 그리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잘 살펴보면요, 모두가 똑같이 욥을 공격하고 있긴 하지만 저마다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들 중에서 그나마 사려 깊고 또 지혜로운 지혜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 경험으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악한 자만이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인과응보 사상이 있습니다. 비록 엘리바스가 태도에 있어서는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사려 깊은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잘못된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욥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빌닷이라는 이름이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빌닷은 매우 논쟁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빌닷은 전통이나 전승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또 논쟁도 합니다. 전통이나 전승에 매우 집착하는 그런 율법주의자 혹은 법률가의 모습을 빌닷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법정에서 피고의 죄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검사의 모습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는 법을 정하셔서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빌닷은 말하기를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네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몰아붙입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이 거친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그 말하는 것이 가장 노골적이고 직선적입니다. 소발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처럼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엄격한 도덕이나 독단적인 교리로 무장을 하고서 상당히 거친 표현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말하는 알라신처럼 절대 굽힘이 없는 무자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개연성과 또 강한 추정을 가지고서 말한다면 소발은 너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악인은 결코 장수하지 못한다라고 훈계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가장 젊은 이 엘리후는 이지적인 교육자나 혹은 사려 깊은 신학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비록 젊은 사람의 혈기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조는 똑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지적인 우월감도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엘리후는 세 친구들보다도 가장 합리적이고 예리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훈련자이시며 교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매를 들어서 때리면서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인간들을 훈련하시며 매를 치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인생의 고난을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세 친구는 고난이 무조건 죄의 결과요, 죄의 심판이라는 것만 주장하려 했던 반면에 엘리후는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엘리후의 관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하나 직접 살피시며 관리하신다기보다는 인과응보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세상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한 걸음 진전된 깨달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욥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그의 편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믿기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비록 욥이 스스로 행한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욥을 훈련하고 또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마땅히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욥은 자신이 이만한 고난을 받을 만한 특별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믿기로는 욥의 억울함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5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도와 목적과 공로를 주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공로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어떠한 선한 행위가 되었든지 또는 악한 행위가 되었든지 그것들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욥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에게나 손해를 끼칠 뿐입니다. 또한 만약 욥이 의로운 일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그것은 다만 또 다른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욥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도 한탄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외쳐보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는 전혀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교만과 가식적인 부르짖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교훈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욥을 주목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악되고 악하여서 욥을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일견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설명입니다.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과 분명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말이 욥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한쪽 측면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십자가에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즉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또 내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억울함과 전혀 무관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어지간한 기도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신다고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기쁨과 감사, 작은 성취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심판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고 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변론한 내용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은 욥의 편에서 욥을 이해하고 변호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향해서 바라보면서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지자적인 자세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서서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죄짐을 함께 나누며 간구하는 제사장적인 자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적인 자세와 제사장적인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가 없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며 또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와는 달리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이미 받아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마다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의로움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도 그의 의로움과 온전함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자랑하셨습니다. 욥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이유도 그의 의로움을 입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우리의 의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그리고 또 의의 문제에 민감해야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문제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의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이 문제를 위해 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싸움을 마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치어리더처럼 응원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6, 17절입니다. 세상에 어떤 친구도 어떤 스승도 심지어 어떤 가족도 나에게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느끼며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온갖 시험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내적인 싸움을 잘 감당하시면서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